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마라나타 프레이즈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하고 정하다
자,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필리핀 심수봉 선교사님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구나 그냥. 너무한다 진짜. 2년 만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반갑게 맞아줘야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스가 한국 사람들 오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면 우리 필리핀이 있잖아요. 필리핀은 한국 사람들 큰 기쁨 교회 대환영입니다. 격리도 없어졌어요. 7월 달도 오고 내년 2월 또 오고. 할렐루야. 김성 목사님 아멘 안 하네. 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큰기쁨 교회는 그냥 돌아가면서 걸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싹 걸려가지고 면역 싹 생기고. 할렐루야. 너무 훌륭해요. 저희 가족도 지난 1월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좀 힘들었습니다. 저만 빼고. 저도 약간 이게 약하게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제 집사람과 하준이가 좀 아팠고 다행히 한 2주 정도 이렇게 아프고 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나가니까 우리 하민이가 또 걸렸다고 지난달에 연락이 왔고 지난주에 또 예지가 또 걸렸다고.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 머리가 좀 길죠? 이상해요? 머리를 왜 길렀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팬데믹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필리핀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미용실도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이제 좀 기르게 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탈모가 생겼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유전. 저희 아버지가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대머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아들 어딨니? 심하민 청년은 대머리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머리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면 머리 그 베개에 머리가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짚힐 정도로 빠지고 하수구 샤워하고 나면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탈모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좀 머리를 길러보시면 어떻겠냐고. 이참에 뭐 밖에 잘 다니지도 못하고 성교지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길러보는 게 어떠냐고. 그쪽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기르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2020년 재작년 5월에 어머니가 유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귀국하고 7월에 장례를 모시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외국인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지도 한국에
한국에 나와서 방을 얻어 있었고, 또 하민이도 대학 입시 때문에 나와 있어서 졸지에 내 집 살림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원룸을 얻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집사람과 하준이만 있으니까 그때 같더니 코로나가 막 3, 4만 명 이렇게 막 늘어날 때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또 창궐을 하니까 생활형 범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걱정, 이런 걱정,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선교를 포기하고 철수하셨습니다. 필리핀에도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철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말씀에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통 한 30%, 많게는 한 50% 정도 결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성교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큰 기쁨 교회처럼 그 어려운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이, 전보다 더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있지만, 할렐루야, 찔려요?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힘이 넘치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회의 살림을 줄여가고 또 지출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게 왜 선교비일까요? 선교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까요?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본질적인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했고, 이를 통해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불만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여기에 속하죠. 반면 주류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조상들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 즉 집중할 테니 구제는 7명의 집사, 즉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여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안수해서 교회의 사역을 분담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 내 분쟁이 해결되니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고,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크게 얘기해. 밑에 거가 다음 거 거꾸로 가는구나, 계속. 이렇게 되는군요. 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구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역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인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을 돕는 구제 사역에 집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사역을 그대로 담고 따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파송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까? 과연 교회 재정의 얼마만큼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 선교와 구제의 사명, 본질적 사명을 받아들여서 본받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 회복, 교회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5일에) 팬데믹이 되면서 필리핀에 락다운,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것처럼 이렇게 군인들이, 경찰들이 총을 차고 검문소를 설치해서 필수 인원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레벨 1, 약한 봉쇄령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어요. 저도 사실 집에서 선교지까지, 우리 데크레트 교회까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을 한 3번 정도 검문소가 있어요. 검문소에서 이제 어디를 가냐, 신분증을 보여달라, 뭐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 돌아가라.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증명서, 음성 확인서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됐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또 차를 팔았거든요. 선교 차량을 팔면서 선교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조금이나마 선교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필리핀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지난 1월을 정점으로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통계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10배 정도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미 오래전부터 PCR 검사를 받으려면 자기 돈을 내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2,800페소입니다. 뭐 보통 한 4-5명이 사는 가족들의 일주일 생활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걸 검사를 받겠습니까? 그냥 아프고 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뭐 1,0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안정권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격리를 하지 않고, 그전에는 이제 보통 7일 정도 이렇게 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받고 이제 해제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격리가 없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관광객들도 이제 무비자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시작된 이
그 봉쇄 조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회사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5%예요. 실업자는 30%가 증가했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지금까지 2년 동안 2년이 넘게 대면 수업이 금지되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학업 성취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이제 제가 선교하는 지역은 여러분 알다시피 농촌 지역 아닙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신가요? 농사 지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1헥타 3,000평의 땅에 농사를 지면, 논농사 벼를 심고 추수를 하면 1년이면 얼마를 벌까요? 3,000평 농사를 지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000평의 논을 지면 1년에 약 800만 원 번다고 합니다. 필리핀 어떨까요? 참고로 필리핀은 이모작합니다. 보통 4월에 추수하고 10월에 이렇게 추수 2번 하는데요. 이모작을 하면 얼마나 벌까요? 3,000평. 예, 약 32,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수입이 한 2,600페소, 약 66,000원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필리핀 가족 수 보통 뭐 6, 7명, 조금 많다 그러면 12명, 15명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66,000원으로 그 가족들이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나마 이것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고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게 되죠. 그럼 주인과 그 소득의 반씩 나누게 됩니다. 제가 왜 잘하느냐고요? 제 땅이 있잖아요. 필리핀에. 거기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선교센터 지으려고 제가 그 일산교회 후원으로 땅을 사뒀잖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농사 짓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잡이죠, 일명. 동네에 뭐 집을 짓거나 공사판이나 있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모래찜이라도 져야지 그나마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건축 경기가 움츠려들어서 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또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직장을 다니던 회사원들, 또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직장이 폐쇄되고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 끼 먹던 사람들은 두 끼 먹고, 두 끼 먹던 사람들은 한 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그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고 또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제가 다니던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성도들에게 구제 물품을 이렇게 사서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살아야지 물론. 근데 여러분 계란 후라이도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라이 하려면 뭐 필요해요? 기름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굶거나 뭐 원래도 한 가지 반찬 갖고 먹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간장 찍어서 먹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빵, 라면, 통조림, 설탕, 기름, 쌀, 계란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일을 계속했는지 참 그저 신기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큰기쁨 교회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부탁을 드리면 또 흔쾌히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뿐 아니라 1년에 2번 정도는 온 주민들, 데크레토 바랑가이의 가정 수가 좀 작아요. 딴 데보다 120가 정도 됩니다. 그 가정들의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구제물품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바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성호 목사님들 잘 아시는 구궁실 목사님,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구궁실 목사님이 부천에서 이제 조그맣게 삼각교회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인데 전화 왔어요. 신 목사, 어쩐 일이세요 형님? 그랬더니 계좌번호를 불러대는 거예요. 복음이죠. 네,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얘기는 뭘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알면서 묻는 거죠. 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한 번 가서 말씀 전한 적이 있거든요. 2020년 추수감사절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필리핀이 생각이 나서 필리핀에서 기도하다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내왔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왔던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10만 원 선. 그래서 이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5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50만 원이면 우리 교인 전체 플러스 데크레토 바랑가이 주민들까지 이렇게 구제물품을 나눌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교회가 굉장히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교회 예배 집회 인원을 처음에는 20%, 아예 못 모이게 할 때도 있었고요. 20%, 30%, 50%.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출입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구제물품 함께 나누는 모습이고요. 우리 잘 아시죠? 평신도 회장 자스민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에게 그 구제물품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모습입니다. 성탄절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으로 이렇게 구제물품들을 한 120개 정도 사서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온 바랑가이 주민들 각 가정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성탄절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집회 인원이 줄고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약 20%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아이들 없는 거, 아이들 밖에 50명 따로 있습니다. 지금 따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바랑가이 주민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데크레토 큰기쁨 교회를 두고 참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한 서너 개 되잖아요. 그 앞에도 있고 마을 하나 건너가면 또 교회 있고 그 짓담한 교회 또 있고 몇 개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데크레토 큰기쁨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도 안 나가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귀한 구제물품을 전달해 주다니 정말 좋은 교회라고, 우리 동네에서 꼭 필요한 교회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거의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신앙이 있어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이죠. 필리핀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 시대에 해야 할 선교의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교와 구제 사역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기 쌀 조금 드릴 테니 교회 나오세요. 빵 드릴 테니 교회 나오세요.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의 상황에 맞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제가 선교지에서 전하고 있고, 저를 위해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쁘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토마스 일산교회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구제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도 2021년 작년 창립 기념 예배 때 모습인데, 여기도 한 20%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학교를 못 가서 좀 힘들고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제 집사람이 황란희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렇게 용돈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나눠 주었고요. 또 하반기에는 우리 사모님께서, 하은정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그 장학금, 이거는 목적 헌금이에요. 저는 모아두고 있습니다. 하은정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써달라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제가 모아두었다가 작년 하반기에 또 장학금 10명 선정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쁘죠? 산토토마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 데크레토 교회에서 한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2살의 에리카라고 하는 젊은 새댁이었는데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는데 결국은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저기 동그라미 원에 있는 것처럼 끝에 앉은 아이 4살짜리 아들과 남편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장례도 집례하지 못하고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다 모든 일들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돕고 싶었어요. 저 아이가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 전화했겠습니까? 김성훈 목사님이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자스민을 보내서 남편과 아이와 가족을 교회로 좀 올 수 있냐고 이제 얘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아이를 돕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갔고 보이는 친구가 이제 남편 22~23살 됐어요. 이 친구도 할머니 이렇게, 그리고 아이는 밖에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싶다. 근데 조건이 있다. 오늘 복음을 듣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라. 그러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힘이 닿는 한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영어를 잘 못해요. 농사 짓는 친구라. 그래서 우리 기존 목사님한테 사형리 여러분 주신 거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선교 오실 때 만드는 사형리를 주면서 이거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그렇게 따갈로그로 복음을 전했고 이 남편과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22살에 꽃다운 우리 에리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희생으로 그 남편과 아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에 일시적으로나마 선교에서 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는 집사람과 하주님만 있는데 필리핀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죄가 늘어나면서 위험했고 코로나 확진자가 뭐 3~4만 명대로 오르락내리락했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들어갈 수 없고 또 2021년 4월에 비자가 만료되는 거예요. 비자가 만료되면 이제는 집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우리 일단 집을 정리하고 조그만 곳에 짐을 보관하고 일단 나오자. 어차피 내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혼자 그 많은 짐들을 절반을 줄였어요. 다 팔고 나눠주고 선교에 보태라고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고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2월 갑자기 기적적으로 하늘길이 열렸어요. 제가 2월 19일 날 들어가는데요. 2월 1일인가 2일 날 발표가 난 거예요. 외국인들 비자가 있는 사람이 안에서 입국이 허용된다는 거죠. 비행기표 알아보니까 마닐라는 그때 워낙 위험해서 제가 갈 수 없었고요. 클라고로 가는 비행기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2월에 그 다음 주. 근데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필리핀에서 요구하는 게. 그리고 또 제가 있던 곳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너무 촉박한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남았을까 그랬을까. 제가 소식을 접하고서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 다음 비행기는 뭐 한 달 뒤에 이렇게 있는데 집사람께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달 뒤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들어와.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 이게 주저할 게 아니구나, 따지고 뭐 그럴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서류를 준비하고 또 필리핀 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일주일 만에 다 정리를 하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가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물론 얘기를 했지만 그때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못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작년에 들어갈 때 몇몇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진 목사, 필리핀이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조금 이따 들어가면 어떻겠냐, 사모님 나오시라 그러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가서 선교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도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가 난 10년 됐거든요. 2012년 1월에 제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 목사,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죽을 일이 생기면 죽어라. 그것이 축복이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죽으면 아들아 잘 들어라. 아빠가 혹시 어떻게 생기면 나이가 물론 나이 먹어 죽으면 좋겠지.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면 우리 데크레토 교회 아니면 산타토마스 교회 마당에 화장해서 나를 묻어달라.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올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계획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한 3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서 검사도 못했고 혈압도 굉장히 높고요. 180, 190은 그냥 올라가고 약을 먹어도 1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또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부터 등 다리까지 요새는 아파서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인과의 쪽에 문제도 좀 있고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여보 나 코피나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지로 막어. 코피 나오면 휴지로 막잖아요. 되잖아요. 얼마나 코피가. 그래서 이제 이따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봤더니 코피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코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어쩌고 멈췄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같이 이제 차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또 쏟아지는데요. 그때는 그냥 물이 아니고 덩어리가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 1시간 동안이나.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지혈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몇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의 건강 검진을 위해 사실은 이번에 나오게 되었고요. 또 치과 이거 임플란트가 또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 치료하고 또 이가 씌운 부분이 또 깨져가지고 지금 치과 치료 계속 지난달부터 다니고 있고요. 하여튼 종합병원이십니다. 우리 황래현 선교사 지난 수요일 날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저에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바꿨고요. 골다공증이 좀 심해서 그 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고 디스크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하고 물리 치료를 계속 병행해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이제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코피 문제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이제 산부인과 쪽에 검진을 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늘 우리 황래 선교사의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이는 밑에 차가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차량을 제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갔고요. 이제 선교를 다시 예전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리핀 나와서 이렇게 모금을 하거나 개인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선교 차량 구입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비자가 내년 4월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10년 딱 되거든요. 그러면 비자를 안 내줍니다. 선교사 비자를. 그러면 다른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퇴 비자라는 게 있어요. 45세 이상 외국인들이 2만 불에 한 2,400~5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비자를 내줍니다. 그러면 평생 원할 때까지 살다가 필리핀을 떠날 때는 그 돈을 돌려줍니다. 제가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2만 불이 필요하고요. 빌려주셔도 됩니다. 갚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떠나는 날.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이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데크레이트 교회 사택 건축하려고 하다가 지금 미루고 있죠. 네,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부분 땅 한 10m 정도의 땅을 이미 그 자스민한테 제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땅은 있어요. 네, 이제 여기다가 사택과 제 사무실과 창고 이런 것들을 화장실 추가로 해서 샤워실과 함께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 목사님이 교회에 거주하면서 사역하는 거하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교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m 목사님 사택, 제 사무실, 화장실 2개, 샤워실 겸 창고 이렇게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1.5배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는 2천만 원 생각했었는데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산타토마스 교회도 지금 이 뒤에 땅에 아직 그 반대밖에 못 메꿨거든요. 이게 25m, 50m인데 나머지 땅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먼저 땅을 메꿔야 되겠더라고요. 예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저 땅을 메꾸려고 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땅 메꾸는 거 1m 정도 메꿔야 되거든요. 그 땅을 메꾸는 저 교회 뒤쪽으로 땅을 메꾸고 거기다 유치원을 건립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는 목표가 땅을 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에어컨이 있거든요. 대형 에어컨 3대가 있는데 에어컨을 주일날 돌리니까 전기세가 한 30~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헌금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은 잠가놨습니다.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저기 그 지붕이 있잖아요. 저기 28m거든요. 길이가 양쪽으로 이쪽은 동쪽, 저쪽은 서쪽인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태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태양열 판넬을 설치하면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에어컨을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사택의 전기도 만들 수 있겠다. 지금 너무 비싸요, 전기세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 그 태양열 판넬을 하시는 장로님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뭐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원가라도 해서 오셔서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교회 에어컨이 돌아가면요 교인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또 다시 줘야 될지 몰라. 제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랑질을 좀 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뭐 영어 공부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3년의 기간 동안 웨슬리 대학에 가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1년이 미뤄졌는데 작년에 온라인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제 꿈이 또 후학들, 그 젊은 그 신학생들에게 필리핀 신학생들에게 한국의 신학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 잘 과정이 마쳤고요. 지금 이제 그 강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팬데믹이 되면서 뭐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그 전에 비전을 주셨거든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라. 필리핀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뭔지 아십니까? 삼겹살. K-푸드, K-팝, 또 뭐 있죠? K-드라마.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뭐 도깨비 봤니? 도깨비? 도깨비 못 봤는데 어젯밤에? 도깨비가 왜? 도깨비가 드라마더만요. 걔들이 보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젊은들이. 그런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종학당이 필리핀 2개 있거든요. 마닐라 하나 있고 세부에 하나 있는데 이런 변두리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이게 선교의 큰 도구가 되겠다. 여러분 데크레토에도요. 곧 다음 바람가에 가면 고등학교가 굉장히 큰 고등학교가 한 1000여 명 된 학생들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산토토마스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하나 딱 있는데 학생들이 5,000명입니다. 그 학교 애들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를 해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지금 필리핀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고등학교가 2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그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접촉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웨슬리 대학에 제가 프로포잘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거쳐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안서를 총장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검토를 했는데 너무 제안서가 잘 돼 있다고 지금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 학생이 2만 명이에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2만 명인데 그 학교에 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 왔니? 장미 안 왔어? 여러분 여기 제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예요. 그 제가 한 7, 8년 전에 산 운동화가 있었는데 이게 운동화 신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비창에 고무가 떨어지고 막 물이 막 새고 그래서 운동화 한번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TV 뭘 보다 보니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신발 광고가. 근데 박보검이 선전하는 그 운동화입니다. 저게. 근데 뭐 깃털처럼 가볍고 통풍도 잘 되는데 물이 안 샌다는 거야. 물이 안 샌다고? 방수가 된다고? 운동화가? 좋다. 저거. 그래서 나도 오늘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우기에 선교지 가면 맨날 그 길치 질퍽질퍽 해가지고 물 다 새고 하나님 저도 방수되는 운동화 하나 갖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렸죠. 2018년도인가요? 17년도 앞거에 1월인가?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선교사님, 누가 선교사님 신발을 사주고 싶다고 하는데 사이즈가 몇입니까? 할렐루야? 전 얘기한 적 없어요. 정말이야? 정말로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미 청년이 어렵게 모아서 저에게 헌금을 해주셔서 저 운동화를 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운동화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속옷, 여기 있는 시계는 저기 뒤에 계신 분이 필리핀 오셔서 사주셨어요. 반지 다른 교회 그 집사님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커플링 사주셨습니다.
여기 갖고 있는 태블릿 제 후배 목사가 사줬어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12년 됐는데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아는 인쇄소 사장님이 사주셨습니다. 제 돈으로 산 게 없더라고요. 저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필리핀 선교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 바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 했고 잘 컸고 그렇게 커갈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너의 일을 해주신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에스더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세워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의 사역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기도의 후원자로, 또 물질의 후원자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기쁨 교회는 기다렸는데 그냥 안 보내주시고, 동그랑 땡으로 통장을 반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썼습니다. 갈멜산 기도회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여기는 초교파 기도원인데 전 세계에 있는 한 2만 명 되는 선교사님들에게 모두 다 이런 물품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안 넘어가니? 맞다. 박스를 열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 문구 때문에 말이죠. 이제 저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겁니다. 다음 달 혹은 5월 중순쯤 제가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또다시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지역 주민들을 세워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지금 제가 나눠드린,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저의 가정과 또 선교 차량 구입과 비자 문제 해결과 또 사역지의 그 선교지 교회 데크레토 교회와 산토 토마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제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